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 하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11절 말씀을 통해서 보배로운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번에 우리가 베드로 전서를 잘 마쳤습니다. 그래서 이제 오늘부터는 베드로후서를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베드로후서는요,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사도 베드로의 편지죠. 그런데 이 베드로후서는 특별히 사도 바울이 마지막 순간 임종이 가까웠을 때 로마에서 썼다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베드로는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 수제자, 예수님의 수제자로 알려져 있는데요. 이름이 원래는 시몬이었잖아요. 그 시몬이라는 뜻은 갈대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흔들리는 거죠. 온전하지 못한 거예요. 그런데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런 고백을 통해서 예수님이 아람어로 반석이라는 뜻을 가진 베드로라고 지어주셨어요. 시몬이 베드로가 된 것은 우리 구약 성경에 보면 마치 야곱이 이스라엘로 불려진 것과 참 비슷합니다. 야곱은요, 남을 잘 속이는 그런 성품을 가지고 있었잖아요. 그런데 약복강 나루토에서 그 하나님과 씨름을 하며 같이 기도하다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하나님과 씨름하여 겨뤄서 이은 자다라는 뜻을 가진 그 이스라엘이라는 이름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복을 받았죠. 베드로도 예수님이 누군지를 고백할 때 그것을 너에게 알게 하니는 바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다 라고 말씀하시는 그 예수님의 말씀과 함께 너 위에 교회를 세우겠다라는 그 마음으로 결국은 베드로라는 이름을 주셨어요. 베드로를 사실 예수님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참 많이 사랑하셨어요. 베드로는 그래서 수제자라고 우리가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자리는요 꼭 데리고 가셨죠. 야이로 회당장 딸이 죽었을 때도 그렇고 변화산에서 변화될 때도 꼭 데려가셨고 마지막 순간 기도하는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특별히 3명을 데리고 갔죠. 나중에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나갔지만 예수님은 그 베드로를 여전히 사랑하셨어요. 베드로가 예수님께 왜 그렇게 사랑을 받았나라는 걸 생각해 보면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먼저 회개가 빨랐지 않았나 싶습니다. 늘 회개가 빨랐어요. 처음 부르심을 받았을 때 예수님 배에 타시고 그리고서는 그물을 밤새도록 잡지 못해
씻고 있었고 밤새도록 고기를 잡지 못해서 다 정리하고 들어가려는데 가서 깊은 곳에 그물을 던져라. 그냥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고 가서 그물을 던졌다가 고기를 많이 잡으니까 그 앞에 예수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었죠. 그리고는 뭐라고 그럽니까? 주여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나를 떠나소서. 예수님이 순간 누군지를 깨닫게 된 거예요. 아, 내가 예수님을 쉽게 생각하고 있었구나. 말씀을 들을 때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지 못하고 있었구나. 고기를 잡을 때 내가 이 예수님이 특별한 분이라는 걸,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주님이라는 것을 깨달았구나. 그래서 자기 안에 있던, 아무도 몰랐지만 자기 안에 있던 그 양심의 찔림 앞에, 주님 앞에 바로 무릎을 꿇고 고백했던 거죠. 예수님을 3번 부인한 후에 나가서 바로 통곡하고 울며 회개했던 자가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성격이 급해서 실수를 많이 했죠. 그렇지만 주님에 대한 사랑만큼은 참 깊었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주님을 잡겠다고 사람들이 몰려왔죠. 그 중에 대제사장의 종 말고의 길을 칼을 꺼내가지고 순간 내리쳐서 잘랐던 아주 급했던 사람이었어요.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을 내가 죽기까지 따르겠다고 고백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갈릴리로 떠나가서 고기를 다시 잡는 업으로 돌아갔지만 저 육지에서 밤새도록 고기를 못 잡고 있던 베드로에게 야, 오른쪽에 그물을 내려라 라는 말에 내렸다가 그물을 잡았는데, 고기를 잡았는데 막 찢어질 듯이 올라오는데 그 제자 중에 옆에 한 사람이 주님이시다 그 말에 벗어났던 겉옷을 그냥 덜쳐 입고 그 예수님 앞에 예의를 갖추려고, 그리고는 물속에 뛰어들었어요. 한 50m 정도 되는 그 길을 그냥 수영해서 남아가지고 주님 앞에 나오게 되는, 정말 마음 깊이 주님을 사모하는 그 변함없는 마음을 가진 자가 베드로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는 마지막에 결국 부활하신 예수님 찾아오셔서 내 양을 먹이라, 치라 양을 먹이라는 말씀과 함께 결국은 그 교회를 세우는 사명 받고 거꾸로 마지막에 매달려 주를 위해 순교하는 그러한 삶을 드리게 되지요. 베드로 후서는요, 베드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임종에 가까워졌을 때 로마에서 마지막으로 쓴 편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걸 볼 수 있는 것이,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14절에 보면요, 1장 14절에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자신의 삶이 곧 이제 끝나게 될 것을 본능적으로 알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곧 죽을 것을 직감하면서 이 베드로 후서를 썼으니까요. 그 마음이 얼마나 간절하고 좀 비장하고 좀 특별했겠어요. 그 당시에 교회 상황들을 가만히 보면은 내부적으로는 참 재림에 대해서 잘못된 거짓된 가르침을 하는 사람들, 또 이단들의 가르침으로 해서 교회가 내부적으로 시끄러웠어요. 밖으로는, 외부적으로는 핍박이, 유대인들의 핍박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떠나는 사람, 예수를 버리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런 가운데 지금 베드로가 그 이야기를 듣고 그것을 알고 믿음을 지키고 여전히 다시 오실 예수에 대한, 재림에 대한 소망을 버리지 말아라, 격려하기 위해서 쓴 것이 바로 베드로 후서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런 어려움 중에 있던 사람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이라고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이 얼마나 보배로운 것인가라는 것을 베드로가 얘기하면서 결국은 힘들어도 어려워도 이 우리에게 있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지켜야 한다라고 격려하는 거예요. 이 사도 베드로가 말하는 이 보배로운 믿음, 이것이 어떤 믿음인가 오늘은 2가지로 간단하게 살펴보겠습니다. 2절 말씀인데요. 첫 번째, 이 베드로가 말하는 그 믿음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것이 믿음이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2절인데요. 다 같이 2절 읽어볼게요.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베드로는 성도들에게 하나님과 예수를 알므로써 은혜와 평강이 많아지기를 원한다라고 권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하나님을 더 많이 알면 알수록 은혜와 평강으로 많아지게 된다는 것을 베드로는 알았다는 거예요. 3절에도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의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거 조금 길게 지금 약간 반대로 되는데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걸 좀 쉽게 얘기를 하면요, 반대로 얘기를 해야 돼요. 이 표준 새 번역에 보면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그를 알므로 말미암아 생명과 경건에 이르게 하는 모든 것을 그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그의 영광과 덕을 누리게 해주신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므로, 예수를 알므로 우리에게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 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을 때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아는 것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속한 모든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믿음은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아는 것인데, 그것을 통해서 결국은 하나님이 누구신지, 정말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생명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경건이 무엇인지를 우리를 통해서 이루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안다라는 말을 헬라어로 보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한국말로 말하는데, 사실은 그라는 G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묵음이에요. 그래서 노시스, 에피노시스. 근데 우리 보통 얘기할 때는 에피그노시스라고 얘기를 하죠.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이성을 통해서 얻어지는 일반 지식이 아니에요. 그냥 일반적인 지식이 아니라 인격과 인격의 만남을 통해서 얻게 되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란 그냥 머리로 아는 지식이 아니라 예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놀라우신 분인지, 그 안에 어떤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이 있는지, 그런 것을 우리에게 무엇을 주셨는지, 이게 만남을 통해서, 그 만남의 경험을 통해서 인격적인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느껴지는, 그리고 깨닫게 되는, 알게 되는, 깨닫는 그런 알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지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만남을 통해, 인격과 인격을 통해 그런 그런 깨닫게 되는 지식이에요. 그러니까 구약의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하나님을 순종하지 못한 이유에 대해서 호세아 4장 6절에 보면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는도다 라고 말해요. 이 지식이 그냥 아는 지식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을 만남 가운데 하나님이 정말 어떤 분인지, 이거를 인격과 인격 속에서 하나님과 나의 만남의 그런 알을 말하는 거죠. 호세아 6장 6절에서도 나는 인애를 원하고, 인애, 하나님께서는 인자하심과 그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원하는데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번제를 드리는 그런 모습이 있는 것이 아니라, 번제를 드리면서 왜 번제를 드려야, 누구에게 번제를 드리는 의미가 무엇인지, 정말 무슨 마음으로 번제를 드리는지, 그러니까 하나님께 드려야 되는데 그게 어떤 의미인지, 그게 우리에게 어떤 의미인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반대로 얘기해서 그런 하나님에 대한 분명한 알 없이 어떻게 보면 그냥 하게 되는, 그냥 형식 속에 흘러가는 그런 모습들, 정말 하나님이 누군지를 몰랐기에 순종하지 않았다라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아는 데서부터 시작한다는 거예요. 정말 아는 데서부터. 정말 하나님이 누구시냐, 정말 예수님이 누구시냐, 우리가 어떻게 해서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 수 있는가. 그러니까 가장 먼저 그 하나님과 예수님을 얘기하고 있는 말씀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우리의 삶 속에 우리가 경험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예수님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기도 속에 경험하는 것이 다가 될 경우에
위험한 것이 뭐냐면 그것이 만남을 통해 감정을 통해 내가 아는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내가 경험한 것이 다라고 생각하는 게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나오는 하나님은 그보다 더 큰 깊은 진짜 하나님을 총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예요. 사랑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공의의 하나님이, 공의의 하나님뿐만 아니라 사랑의 하나님이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뿐만 아니라 우리를 멀리서 지켜보면서 우리가 스스로 일어서기를 또한 원하시는 하나님이면서도 우리와 늘 함께 하셔서 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이게 총체적인 이 입체적으로 하나님의 그 모습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모습이 보여야 되는데, 단면적으로 하나님을,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단면적으로만 보고 그 하나님만 생각한다면 정말 총체적인 찬란한 여러 가지 색깔의 그 놀라운 하나님의 모습을 온전히 알지 못해서 내가 경험한 것만 가지고 주장하다 보니까 그거와 반대되는 일들이 일어나거나 그거와 맞지 않는 일이 일어났을 때 우리는 이게 뭔가, 그리고 믿음이 흔들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말씀이 중요하다. 정말 말씀 속에서 얘기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총체적인 놀라운 그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그 하나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요, 결국은 말씀, 성경뿐이에요.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우리를 정말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우리를 어떻게 축복하기를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가 하신 약속은 무엇인지, 우리를 위해서 하신 일이 어떤 것인지를 우리는 다 성경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또 기도를 통해서 정말 하나님을 깊이 알도록 노력하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 노력 없이는 하나님을 알 수가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데 내가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예수님을 알아야 된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에 대해서 어떤 분들은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면 하나님이 나에게 야, 너 선교지 가라, 바누아투 할렐루야 가라, 거기 정말 오지에 그렇게 할까봐 겁이 나서,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면 할수록 내가 하나님이 뭐를 자꾸 해라, 뭐 하지 마라, 하나님이 이거에 겁이 나서 가까이 못 가는 이런 분들도 가끔 얘기를 제가 들어요. 근데 정말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무엇을 하셨는지를 아는 것, 그것은요 결국은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깨닫고 그것을 통해서 늘 우리의 삶이 감사와 은혜, 기쁨으로 가득 차기를 원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우리를 귀찮게 하고 우리를 사용하고 뭐 이런 게 아니라, 하나님은 물론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살지만 하나님은요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결국은 또한 하나님도 우리를 위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들을 가만히 보면 성경에 대해서 하나님을 안다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지만 하나님을 정말 알게 하는 말씀에 대해서 관심이 없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성경을 잘 몰라요. 21세기는 정보 시대라고 하죠. 인터넷이 발달되면서 마음만 먹으면 뭐든지 치면 나와요. 그러니까 어떤 자료든 나오는 거죠. 말씀도요 참 많죠. 인터넷 들어가면 말씀이 너무 많아요. 그냥 누르면 다 나와요.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말씀의 기근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아요. 선포되어지는 말씀은 너무 많은데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서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을 정말 알 뿐만 아니라 그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경험하며 그 말씀과 함께 살아가는 사람들이 여전히 적다는 거예요. 아모스 8장 11절에 주야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며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너무나 말씀은 많이 깔려 있어요. 그런데 여전히 아직도 우리는 쉽게 누를 수 있고 들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말씀 속에
아직도 듣지 않는 사람들이, 원하지 않는 사람들이 수두룩하고, 들어도 내가 원하는 말씀만 듣는 것이지, 내가 원하는 필요한 말씀만 듣는 것이지, 정말 그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누구신가, 정말 하나님 앞에 내가 쓰는 말씀으로 받아들일 말씀은 많지 않다. 나를 위로하기 위해서, 때로는 그냥 듣기 위해서. 여러분, 하나님 말씀에 관심이 없는 사람들에게요, 가장 하나님이 내릴 수 있는 가장 큰 벌은 뭐냐면요, 내버려 두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아모스 8장 11절에도 야훼의 말씀을 듣지 못한 기갈이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그냥 하나님이 그냥 이 기근을 그렇게 허락하시겠다, 하나님이 그냥 내버려 두시겠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로마서 1장에 보면요, 사람들이요 죄를 짓는데 그냥 순리대로 쓰지 않고 다 역으로 쓰고, 그런데 1장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도 바울이 그냥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요 그냥 그대로 내버려 둔다는 거예요. 이게 뭐냐면 가장 무서운 벌이에요. 우리 안에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냥 내버려 두는, 전혀 마음에 감동이 없고 하나님을 알아가면서 내 마음속에 변화가 없는 그 자체가요, 이미 참 두려운 거라는 거죠.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보니까 베드로가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며 영광이 이제와 영원한 날까지 그에게 있을지어다 라고 권면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하나님을 아는 지식, 그래서 그분 앞에 나와 말씀과 기도 가운데 정말 그분을 깊이 깨달아 알아서 그분 안에서 진리가 우리를 자유케 하고, 진리가 우리로 하여금 다시 한번 우리를 깨끗게 하고, 그 진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무릎 꿇게 해서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그런 시간들이 매 순간순간 새로워지는 일들이 순간순간 있게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하나님과 예수님을 알아갈 때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또한 믿음이라고 사도 베드로는 말합니다. 오늘 본문 4절 말씀입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게요.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여기서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는 것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고 또 앞으로 천국에서 영화로운 삶을 누리게 될 모든 영적인 축복들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성한 성품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말하고 있어요. 근데 4절에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은 우리가 세상에 썩어질 것들을 피해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기를 원하신다. 그런데 우리를 강제적으로 그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예비하신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알고 깨닫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스스로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는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알면, 결국 하나님을 알고 그래서 은혜가 무엇인 줄 알아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이 그냥 우리를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그 하나님이 너무 고마워, 너무 좋아서, 하나님 너무 감사해서 그 은혜가 무엇인지 깨달아져서, 그래서 그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게 되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래서 하나님을 닮아가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된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변화시키는 방법이다라는 거예요. 사람은요,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간다는 것 쉽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다 부족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되고 예수님을 알게 되면 될수록 깊이 하나님의, 다시 말해서 그 정말 그 하나님의 나를 향한 사랑, 그 하나님이 나를 정말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정말 그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그게 우리 깊이, 마음 깊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들어올수록 그 은혜로 인해서 하나님이
너무 좋게 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이 너무 좋으니 그 하나님의 모습을 닮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같이 부부가 살다 보면 서로 어느 정도 닮아가게 되잖아요. 할렐루야? 네, 안 그렇습니까? 네, 그렇죠. 네, 할렐루야. 저녁 몇 분 고개 끄덕 안 하시네요. 네, 여러분, 서로가요 좋아하게 되면요 말투까지 달라져요. 어떤 예전에 우리 조영기 목사님 너무 은혜를 많이 주시니까 목사님들이 조 목사님의 제자가 돼서 그 조 목사님 자기가 일부러 하는 게 아니고요, 그냥 그 말씀을 듣고 사모하니까 기도할 때 조 목사님처럼 저절로 됐대요. 아시겠습니까? 이렇게 할렐루야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걸 하고 싶어서 그냥 저절로 된다는 거예요. 저도 언젠가 청년 때 늘 조 목사님 설교 테이프를 차에다 놓고 다녔어요. 그러니까 늘 들었어요. 그게 저에게 참 귀한 믿음의 자산이 됐어요. 근데 어느 날 청년들과 같이 기도를 하는데 제가 기도를 했는데 집에 와서 제 동생이 하는 말이요, 왜 오빠는 왜 조은기 목사님처럼 그렇게 샤샤샤 하면서 막 기도를 하냐고. 전혀 모르겠는데 저는 전혀 몰랐어요. 아, 내가 그랬구나.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정말 사랑하게 되고 알게 되면요, 그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은, 그러니까 닮아가고 싶은 거룩한 마음이 우리 안에 생기게 된다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5절에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그리고 사랑. 이게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이런 것들이요. 덕은 좀 도덕적으로 흠잡을 데 없는 모습이죠. 지식은 헬라어로 노시스, 그러니까 그노시스라고 한국말을 하는데 지는 사실은 그는 묵음이라 원래는 노시스라고 해야 되는데 우리가 그노시스라고도 얘기를 해요. 근데 그리스도인답게 살아가기 위한 지식, 지혜와 통찰력, 정말 하나님을 아는 그리스도 그 예수님 누구신지 아는 깊은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닮아가다 보니 성령이 임해서 성령으로 인해 깨닫게 되는 여러 가지 통찰력들. 그런데 8절 9절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해요.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면 열매가 없게 된다.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이 열매가 바로 성품이에요. 그래서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늘 옛 모습, 우리가 벗겨진 옛 모습을 아직도 가지고 우리 안에 있던 화, 우리 안에 있던 죄, 우리 안에 있던 용서받기 전에, 새로워지기 전에 옛 모습 그대로 갖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이 안에 있다. 다시 말해서 예수를 우리가 모셔드리면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그래서 우리는 용서받고 우리는 변화된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지 못해서 그 옛 모습 가운데 살아간다. 그러니까 맹인이어서 그것을 보지 못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고 예수를 정말 알면 우리 안에 열매가 맺히는데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다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알미란, 지식이란 머리로 하는 지식이 아니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얘기하고 있어요. 미국의 경영자 협회 후원으로 미국 전역에 있던 경영자 CEO들이죠. 약 1,500명에게 설문조사를 했대요. 그때 설문조사 내용이 뭐였냐면 당신이 윗사람에게 보고 싶은 가치관이나 개인적인 특성, 특질이 있다면 무엇입니까? 라고 물은 거예요. 근데 조사 결과 다양한 답변이 나왔는데 가장 많이 나온 답변들 뭐였냐면 덕, 진실함, 성품, 소신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덕, 진실함, 성품, 소신 이건 뭐냐면 결국은 성품이에요. 그 리더에게 보고 싶은 건 성품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결과를 보면서 제가 이런 질문을 해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그리스도인들에게 보고 싶은 것이 무엇일까?
그리스도인들에게 요구하는 것이 무엇일까? 여러분, 그 답은요, 이미 우리가 알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열매는 하나님을, 예수님을 깊이 아는 데서부터 시작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 제가 지난 주일날 주일 말씀 제목이 뭐였습니까? 권위보다 책임을이라는 말씀으로 이렇게 나눴어요. 그러니까 핵심 내용이 뭐였냐면 결국 권위, 내가 할 수 있는 그 권세, 또 내가 그 타이틀을 통해서 내가 가지게 되는 어떤 그것이 있다고 존경받는 시대가 아니라 사람들은 책임을 지고 섬기고 사랑하는 사람을 결국은 존경한다. 그 사람을 따라가게 된다라고 그랬어요. 그것은 결국은 뭐냐면 인격이 나를 통해서 드러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인격이 그 열매를 통해서 사람들은 결국은 따라간다. 타이틀보다, 내가 가지고 있는 권세, 권한보다 내가 어떻게 내 안에 있는 열매가 드러나냐에 따라서 그게 다 우리가 원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그 사람을 우리도 모르게 귀하다. 그리고 존중하고 섬기고 따라가죠. 그렇게 질문을 하면, 그렇게 생각을 하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은 사람이 나를 따라오고 안 따라오고는 저 사람의 문제가 아니고 결국 나의 문제다. 우리는 내가 이런 권한이 있다. 나에게 이런 권세가 있다. 나에게 이런 타이틀이 있다. 왜 안 따라오냐? 물론 문제가 있는 분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나에게 그런 열매가 있느냐? 나에게 그런 모습이 있느냐? 나를 통해 그런 하나님의 모습을 통해 사람들이 존중과 사랑을 보여줄 수 있는 모습이 있느냐? 라는 다시 나에게 질문을 해야 되는 일이라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때 우리는 서로에게 왜 안 따라오냐 손가락질하고 왜 안 듣냐 불평하고 그것을 통해 어렵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이것이 리더십이란 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한쪽 사이드만 제가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다른 사이드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직면하고 얘기하고 끌고 가는 것도 있어야 돼요. 그러나 제가 오늘 얘기하는 건 늘 입체적인 부분을 이해해야 되지만 그 부분에 대해서 내가 먼저 내 자신에 대해서 질문을 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요, 우리 시드니 순복음교회 영적인 리더들인 줄로 믿습니다. 믿음이 있는 분들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늘 하나님을 깊이 알고 하나님이 나에 대한 나같이 부족하고 나같이 또 그런데 하나님이 기다려 주시고요. 하나님이 그래도 나를 사랑하시고 그래도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기억하면서 그 은혜 때문에 우리 안에 있는 기쁨과 감사 속에 그 하나님의 그 성품 속에 내가 그 성품을 닮아 성품이 나와 그 나로 하여금 being을 통해서 doing이 아니라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어떤 사람인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아름다운 모습 하나님의 어떤 분인들 드러남으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함께 우리와 함께 가는 그 선한 영향력이 끼쳐지는 왜 안 따라오냐 가지고 나에게 질문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더 깊이 들어가는 은혜를 통해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가는 그런 모습들이 그것을 통해 정말 선한 영향이 우리를 통해서 흘러가는 우리 모든 리더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